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잠든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이후 계속해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도록 하셨지요. 이제 가나안 땅도 예비하셔서 들어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땅과 백성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있어야 하고 왕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의 통치권과 통치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후로 수많은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규정과 법들은 바로 이 나라의 왕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당 백성들은 이 규정과 법들을 지킴으로 이 규정과 법들을 제정하신 왕의 통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과 법들을 잘 보시면 그 나라 왕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건국 이념이라는 것이 담겨 있지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헌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과 이하 모든 법과 규정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가치들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들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과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당신 나라의 이념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법적 행정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증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법에 담긴 왕의 이념과 가치와 마음은 가져와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자비입니다. 본문은 공평과 중립을 벗어나는 사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문과 뇌물 때문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거짓 증인을 세우거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해줘도 안 된다. 이 편벽되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와 차별당해서 결과가 나와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더 특별히 봐줘서 좋게 결론을 내려도 아니 된다. 그러니까 다수에도 휘둘리지 말고 소수에도 휘둘리지 말고 어떤 그 사람의 형편에도 휘둘리지 말고 재판은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의와 공평인 것이죠. 특별히 뇌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릇 재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장면 묘사가 하나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원수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도울 것은 도우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만나도 미워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긍휼이 자비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법률들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보면 그 법을 제정한 존재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에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넣어두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비와 긍휼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나라의 모습이길 바라셨고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길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은 6년간 농사한 후 7년째는 아무 파종도 수확도 농사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년을 법으로 제정하셨을까요? 이 법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긍휼이지요. 특별히 소외당하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안식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아가 들짐승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석구석 자기 백성들과 자기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신 것이지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곱째 날을 쉬어야 할까요? 물론 일하는 당사자의 육적인 심과 영적인 심과 충전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과 짐승들을 위한 쉼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힘든 노동에서 주인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종들과 특별히 본문에는 그 여종의 자식들도 쉬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자식들도 그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종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 그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며 이 법들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쉬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들의 숨을 돌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세 절기가 나옵니다. 매년 3번 나와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러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달력으로 1월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건국한 날 달의 첫 해, 첫 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월의 14일, 종교력 1월 14일을 6월절로 지켰고요. 그 6월절의 다음 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이라 함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일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는 그들이 일주일 내내 화제를 지키고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먹었고 그 어린 양은 다음 날이 밝기 전에 그 밤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혹 기름이나 고기가 남는다면 날 밝기 전에 다 태워야 했지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농사절기로 본다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맞는다 해서 초실절, 처음 실과를 얻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시기를 칠칠절이다 혹은 맥추절이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이라 하면 바로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이것을 6월절로부터 50번째 날이다. 5, 5, 10순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지요.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의 수확물들을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밀가루로 만든 빵도 2개를 만들어 나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열매들을 수확하여 저장고에 넣는 시기이지요.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화제를 드리고 8번째 날에는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지킨다면 수장절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15일부터 일주일 지키죠. 그런데 이들은 이때 또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한다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지킨다 하여 초막절, 장막을 만들어서 지킨다 하여 장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의 세 절기는 모두 수확과 추수와 연관되어 있죠.
보리를 수확한다 해서 또 무교절이라고 3, 4월에 지켰고, 밀을 수확할 때 7, 7절, 맥추절, 오순절에서 4, 5월에 지켰고, 또한 여러 과일들을 수확한다고 해서 수장절, 수확하여 저장한다, 수장절, 또 광야 40년을 기억한다, 초막절, 장막절, 9월과 10월쯤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요 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남자들은 모세 시대에는 성막으로 나아갔고요.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법을 제정하신 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소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나는 너희에게 보리도, 밀도, 포도 열매도, 감람 열매도 소출로 안겨주겠다. 너희는 그것에 감사하여 나에게 정기적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며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의무 같고 명령 같지만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만 인간된 우리가 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절기법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따뜻한 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실 때에만 지킬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다는 것은 곧 그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 공정, 공평, 자비와 긍휼, 약자와 소외자,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왕의 마음, 그리고 3번의 절기가 제정된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법과 규정이 없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절기였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죠. 초실절. 또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그분의 영, 성령이 오심과 신약교회의 태동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초막절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알곡되어 대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라로 추수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법과 규례와 명령,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켜켜이 담겨 있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있는 죄는 미워하셨고 우리 자체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각해 보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담겨 있는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며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또 계획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감사한 것들,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